할렐루야. 우리가 함께 기도했습니다만 우리 환우들, 우리 식구들 가운데 그런 연약한 문제들이 있어서 기도하게 된 것은 우리로 하여금 또 사랑으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셨다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때에 더욱 우리 간절히 사랑으로 기도하면서 위로해주고 또 기도에 힘을 모아서 하나님의 치료하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경험하는 또 다른 간증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힘을 모아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갑작스러운 소식을 들어서 저도 마음이 참 얼마나 그 가족들이 힘들었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러나 힘들었지만 우리가 같은 믿음의 식구가 있다고 하는 것이 힘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위로해주고 같이 기도해주고. 문 집사님 수술 날짜가 정해졌어요? 오늘 어깨 하셨고 2주 후에 2주 넘어지신 바람에 허리를 다치셔서 허리 수술을 하셔야 되는 그런 상황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년 동안 코로나와 우리가 함께 지냈잖아요. 그러면서 나름대로 많은 경험들을 하고 느낀 게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최근에 이제 그 뭐 식당이든지 카페든지 또는 어떤 기관이든지 들어갈 때 반드시 거쳐야 되는 게 있잖아요. 우리 예배당에 들어올 때도 그랬지만 체온 재고 그리고 체온뿐만 아니라 뭐 이름을 적든지 QR 코드를 찍든지 뭐 이렇게 해서 신분을 확인하고 들어가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못 들어가잖아요. 얼마 전에는 몇 분이 좀 갔더니 인원이 초과됐다고 못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따로 앉을 테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알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못 들어가고 다시 나온 적이 있어요. 들어갈 때 철저하게 검사를 하고 백신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 확인하고 그리고 열 체크하고 자기의 신원을 밝히고 그 기록을 하고 상당히 까다로워졌죠. 그렇지 않으면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일상처럼 겪으면서 제 마음속에 늘 들었던 생각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 이 세상에 이런 들어가는데 이렇게 까다롭고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는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나라 들어갈 때는 그저 그냥 내가 이 땅에서 교회 다녔으니까 무사 통과야 그러고 이렇게 들어갈 수 있을 건지 아니면 그 앞에서 엄격한 심사와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들어갈 자와 들어가지 못할 자로 갈리게 될 텐데 그 천국문에 들어갈 때는 얼마나 힘들까 까다로울까 뭐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이 세상에 이런 데 한번 들어가는데 그렇게 까다롭다면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은 어떨까 그런 생각 말이죠. 그 기관이 좀 더 공공기관이라든지 그런 데는 더 철저하거든요. 철저하게 그 단계를 거쳐야 들어갈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못 들어가.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어떨까? 내가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문 앞에 섰을 때 나는 과연 그 문에 통과할 수 있을까? 통과하지 못할까? 그런 생각이 종종 들어요. 그래서 들어갈 때마다 말이죠.
백신 패스 뭐 얘기가 나오잖아요. 천국 패스가 있을까? 있다면 그것은 과연 뭘까? 오늘 말씀에 3절에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냐 이렇게 질문해요.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냐? 여호와의 산과 거룩한 곳에 설 자, 그곳에 들어갈 자가 누구일까요? 과연 어떤 사람들이 거기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그 질문에 바로 대답이 나옵니다. 4절이죠. 손이 깨끗한 사람. 손이 깨끗한 사람은 뭐예요? 들어올 때 여러분 그 소독약 씻었는데 그렇게 깨끗한 사람을 말할까요? 손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일들을 하잖아요. 만지기도 하고 일을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여기 손이 깨끗하다는 얘기는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 행동을 다 포괄하는 거예요. 우리 행동이 하나님 앞에 어떠해야 하는가. 삶이죠, 삶. 또 마음이 청결한 사람, 또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는 사람, 그리고 입으로 거짓 맹세하지 않는 사람. 4절에 있는 이 말을 종합해 보면 이거예요. 말과 뜻, 생각과 마음과 행동. 뭐죠? 우리의 삶이에요. 우리의 삶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들어갈 수 있다 없다. 믿음으로 들어가진 거죠.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거 아닙니까? 예,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맞아요. 그런데 성경의 믿음이라고 하는 말은 삶이 동반된 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지, 행동이나 말이나 뭐 이런 거 상관없이 그저 믿기만 하면 된다라는 말이 아니거든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순종이 동반돼야 그게 믿음인 거예요. 믿고 순종하는 것. 그러니까 믿음 속에는 행동이 있냐 없냐 그걸 따지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은 곧 행동으로 연결돼요. 믿음은 곧 삶으로 연결돼야 돼요. 그걸 우리는 순종이라고 얘기하겠죠. 그게 삶이에요, 삶. 믿는 사람은 믿음의 삶이 있어요.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하고 뜻을 허탄에 두지 않고 거짓 맹세하지 않는 자, 이런 자들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런 자들이 어디요? 들어가는 문이 따로 있는 거예요. 왕이 들어가는 문에 신하들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거기는 왕만 들어가는 문이에요. 그리고 잘못 들어가면 안 돼요. 요즘에 뭐 그냥 들어가지만 거기에 자세히 보시면 그런 안내문이 그 설명이 써 있는 데가 있어요, 종종. 여기는 누가 들어가. 그때 들어가는 문이 있고 또 나오는 문이 또 따로 있고. 여기에 이런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이유는 그 문에 누가 들어가셨기 때문이냐면 7절에 보십시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어라, 영원한 문아 들어라,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그 문은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는 문이기 때문에, 그 문에는 영광의 왕이 들어가셔서 그 안에 거하고 계시기 때문에. 영광의 왕이 누굽니까? 영광의 왕이 8절, 9절, 10절에 나와요. 영광의 왕이 그 문으로 들어가셨기 때문에, 그리고 영광의 왕이 그 문에 들어가셔서 그 안에 거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곳에는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하고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고 거짓 맹세하지 않는 자만 들어가는 거예요. 왜? 거기는 영광의 왕이 계시. 그 영광의 왕이 누구냐면 8절부터 보시면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을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을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로다. 다시 한번 반복하죠. 또 얘기합니다. 그 영광의 왕이 누굽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영광의 왕.
영광의 왕이 거기 계시기 때문에. 영광의 왕. 거기 못 들어가는 거예요. 아무나 못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면 큰일 나는 거예요. 큰일 날 정도가 아니라 아예 들어가지 못하지. 들어간다 그러면 막죠, 입구에서. 왜? 여기는 영광의 왕이 계시니까 들어갈 수 없습니다. 당신은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못 들어간다. 영광의 왕이. 왜 이걸 영광의 왕이라고 표현했냐면 1절 2절에 보십시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의 그 땅에 사는 자들은 다 누구의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니까 그분이 영광의 왕인 거예요. 모든 만물이 다 그분의 것. 왜 그분의 것이냐? 2절에 여호와께서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고 강들 위에 건설하셨다. 모든 걸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니까 그 모든 것의 주인은 누구다?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래서 만군의 하나님이에요. 만군의 왕이에요. 모든 왕들 중에 왕이에요. 온 우주를 통치하시고 온 우주를 다스리시고 온 우주의 주인이 되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맡기신 거죠. 땅을 정복하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다스려라. 맡기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이 땅의 주인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청직이에요. 청직이. 내가 주인 노릇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이 범죄한 원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게 그겁니다. 너희는 청직이지 너희가 주인이 아니다. 그것을 나타내는 게 뭐냐면 선악과 따먹지 말라는 거예요. 선악과 따먹지 말라는 것은 그게 무슨 과일이냐?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 과일이 어떤 것이냐? 원죄가 과연 뭐냐? 그 원죄는 바로 사탄이 얘기하잖아요. 이거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그 말은 무슨 얘기예요? 네가 이 모든 것의 주인이 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게 선악과. 그러니까 선악과는 무엇에 대한 분명한 명령이냐면 나는 창조자고 너희는 여기를 관리하는 청지기이지 너희가 주인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먹게 하셨잖아요. 그 모든 것을 주시면서 이 동산에 있는 건 너희가 마음껏 먹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러나 이건 먹지 말아라. 선을 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마라. 마음껏 먹을 수 있어요. 먹고 싶은 대로 먹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 하나만 먹지 마라. 왜 하필이면 다 먹게 하시지 왜 그거 하나만 못 먹게 했을까요? 그것은 뭘 말하는 거냐면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먹으려면 뭐든지 다 마음껏 먹을 수 있어. 배불리 먹을 수 있어. 근데 이거 하나만 먹지 말라는 얘기는 그런데 너희가 다 먹을 수 있고 너희가 다 다스릴 수 있고 그렇지만 그러나 너희가 이 모든 땅의 주인은 아니다. 너희는 피조물이고 너희는 창조주가 아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게 선악과예요. 원죄가 뭐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인간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맡겼다고 하더라도 내가 그것의 주인이 아니에요. 최종 결정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인이고 우리는 그것을 맡아서 그저 잘 관리하는 청직이고 일꾼이고 종일 뿐이에요. 이 의식이 분명한 이게 선악과예요. 그럴 때 행복한 거예요. 그 하나님의 그 창조의 질서를 지킬 때 행복한 거예요. 그게 복이고.
하나님을 영광의 왕이라고 표현했던 것은 바로 모든 것을 그분이 창조하시고 그분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그분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영광의 왕. 그분이 그 안에 계셔. 만왕의 왕. 그러니까 그 앞에 우리가 들어갈 때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만 들어가는 거예요. 3절 4절.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런 사람이 들어가서 하나님께 복을 받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하고 뜻을 허탄에 두지 않고 입으로 거짓 맹세하지 않고, 한마디로 말하면 완벽한 사람이에요.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이나 모든 것이 깨끗한 사람.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그러면 이런 사람만 들어가서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고 하면 나는 들어갈 수 있을까? 나는 과연 들어갈 수 있을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는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누구도 엄격하게 말하면 이런 기준에 부합해서 들어갈 수 있는, 합격해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그래서 6절에 보면 이런 사람이 들어간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고 어떤 사람이라 그런 기준에 부합한 사람 들어간다고 얘기하지 않고 6절에는 이렇게 말을 했어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이런 자가 그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복을 받고 의를 얻는다. 여호와를 찾는 족속,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 한마디로 주님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내 힘으로는 들어갈 수 없어요. 내 능력으로도 들어갈 수 없어요. 힘으로도 안 돼요. 능으로도 안 돼요. 우로도 안 돼요. 힘써도 안 돼요. 내 힘으로는 안 돼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하나님의 은혜로만 들어갈 수 있다. 예수님께서 혼인잔치 비유를,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 비유를 하시면서 거기에 이제 사람들을 초청하잖아요. 이런 핑계 대고 저런 핑계 대고 안 와요. 뭐 소를 사서 안 오고, 장가 가서 안 오고, 뭐 해서 안 오고, 뭐 해서 안 오고, 오겠다 그래 놓고 안 왔어요. 그러니까 임금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길가에 가서 모든 사람들을 다 데리고 와서 이 자리를 채워라. 그래서 막 들어왔어요. 다 들어왔어요. 그 나중에 임금이 와서 보니까 한 사람이 쫓겨나는데 그 한 사람은 왜 쫓겨나냐면 예복을 입지 않았어요. 예복을 입지 않았기 때문에 쫓겨나요. 아니 그냥 모든 사람 다 들어오라 그래 놓고 왜 쫓아냅니까? 예복을 입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왜 예복을 안 입었을까요? 다른 사람은 입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안 쫓겨나고 한 사람만 예복을 안 입었으니까 쫓겨나잖아요. 왜 안 입었을 것 같아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 주인이 너 왜 예복을 입지 않았느냐? 그랬더니 그 종이 유구무원이더라. 입은 있을 때 말을 못했다 그랬어요. 무슨 말이에요? 그 말 속에 가만히 보면 이 사람은 입어야 되는 줄 알았는데 안 입은 거예요. 모르는 것이 아니고 입어야 되는 줄 알았는데 안 입은 거예요. 너 왜 예복을 안 입었냐? 대답을 못해요. 몰랐으면 몰랐다 그래야 되는데 대답이 없다는 얘기는 알았는데 안 했다는 얘기예요. 이까짓 게 뭐가 중요해? 아니 그냥 길 가는데 오라 그랬으니까 그냥 들어가면 되지. 뭐 이 옷을 입는 게 뭐가 중요해? 그냥 들어가면 되지. 우습게 여겼거나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거나 그랬던 거예요.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던 거예요. 무시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할 말이 없어요. 예복은 바로 그런 것이죠. 내 힘으로는 자격이 없는 줄 알기 때문에 길가로 다니다가 불려와서 왔으니까 옷을 그 잔치에 들어갈 만한 그런 의복을 갖추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준비되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불러서 왔어요. 이런 잔치에, 왕의 아들의 잔치에. 얼마나 귀해요. 아이고, 나 같은 사람을 여기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옷이 잔치에 갈 만한 옷을 안 입고 왔네요. 괜찮아, 들어와. 여기 예복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이거 갈아입고 들어와. 갈아입고 들어온 거예요. 근데 한 사람은 그걸 무시한 거죠. 아니, 이대로 입고 들어가면 어때서? 이 예복하고 이거하고 무슨 차이가 있어? 그 예복을 무시했거나 그랬을 거겠죠?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심판대에 섰을 때에 우리가 몰랐습니다라고 하는 말은 정확하게 말하면 틀린 말이에요.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순종하지 않았을 뿐이지.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따르지 않았을 뿐이지.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에서도 그 부자가 지옥불에 떨어져서 나사로를 보면서 이렇게 막 물을 달라고 그러고 그러면서 마지막 부탁한 게 뭐예요? 아직 저 세상에 내 형제들이 있는데 저들이 나처럼 살다가 이 지옥불에 올까 봐 걱정되니까 나사로를 살려서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 사실을 알려달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이 아니다. 저들에게는 아직 내 종들이 있다. 저들은 그의 말을 들어야 하느니라. 그러니까 이 부자는 이 세상에 있을 때 그 말을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들었다는 거죠.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귀로는 들었지만 마음으로 안 들었다는 거예요. 따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모른 게 아니라 이게 말이죠. 모른 게 아니에요. 알았지만 안 믿은 거예요. 알았지만 안 따른 거예요. 알았지만 안 지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변명할 수가 없을 것 같아. 변명할 수가 없을 것 같아. 이것은 이 세상에서도 경험할 수 있는 일들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는 중에 회개 기도한다 그럴 때 여러분 회개할 때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생각나는 거 다 회개합니까? 그래서 다 회개했기 때문에 내가 회개 다 했다 이렇습니까? 제 경험으로 보니까요. 회개할 때 그 모든 것 일일이 하나 둘 첫째는 뭐 했고 둘째는 뭐 했고 몇 살 때 뭐 했고 몇 살 때 뭐 했고 컸을 때 뭐 했고 이렇게 기도한 게 아니에요. 어느 순간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 깨달아지고 통곡이 터져 나와요. 하나님 죄인입니다. 그때 일일이 하나씩 다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걸 표현을 한다면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마치 영화 스크린이 지나가더니 샥 지나갔다 그래요. 근데 표현이 이해는 되지만 또 꼭 그런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이해는 되지만 사실 뭔가 휙 지나가 모든 게 다. 좀 더 다른 표현으로 얘기하면 이런 것 같아요. MRI 찍은 거 있죠. MRI 찍을 때 딱 누워 있으면 빙빙 몇 번 왔다 갔다가 하는데 나중에 딱 보니까 이 내 몸 속에 쫙 모든 게 크기부터 모양까지 쫙 다 나와요. 나는 그냥 가만히 있었을 뿐인데 이것처럼 순간 확 지나가는데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사실이 깨달아지는 순간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거예요. 내가 너의 모든 죄 이런 거 용서했다 주님 말씀하지 않으셔도
내가 주님 앞에 죄인이라고 하는 그것이 깨달아지는 그 순간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신 거예요. 바울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주여 누구십니까? 나를 박해하는, 네가 나 박해하는 예수다. 여러분, 바울은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라 그랬어요. 그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는 말은 죄인 중에 괴수였다라는 말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죄인 중에 괴수다라는 표현. 현재 진행형이에요. 과거 완료형이 아닙니다. 옛날에 내가 죄인의 괴수였는데 지금은 아니다라는 말이에요. 지금도 여전히 죄인의 괴수다. 그가 하나님, 주님이 내 앞에 나타나는 그 순간 그는 알았어요. 아, 주님의 사랑이구나. 주님의 사랑. 그 사랑 아니면 오실 수 있을까요? 죄인인 줄 알고도 오신 거예요. 왜? 그를 부르시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느껴진, 내게 다가오셔서 나와 함께 계신다는 걸 느끼는 그 순간은요, 논리로 설명할 수 없는 것이 있는데 그 순간 모든 것이 은혜예요. 이미 주님이 용서하신. 그래서 그 앞에,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울음이 터져 나오고, 또 동시에 그 은혜에 대한 감격의 눈물이 쏟아져 나오는, 그 눈물은 회개와 동시에 은혜에 대한 감격이 막 뒤섞인 그런 눈물일 거예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가 들어가요. 이사야 선지자는 말씀하죠. 그가 가까이 계실 때 그를 찾으라. 은혜 베풀 만한 때에 그를 구하라. 이사야 58장에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땅에서 하늘이 높음처럼 그렇게 차이가 난다.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여러분, 가까이 계실 때가 언제입니까? 주님이 가까이 계실 때. 언제가 가까이 계시는 거예요? 물리적으로 가까이 요 옆에 계신다는 겁니까? 주님이 가까이 느껴지실 때가 있어요. 그게 이제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을 때도, 그럴 때도 그렇고요. 아,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때도 역시 그렇고요. 때때로는 이게 고통스럽긴 하지만 문제 속에서 주님이 가까이 다가올 때도 많아요. 문제를 통해서 다가오셔요. 왜? 그게 아니면 주님 앞에 손을 뻗지 않으니까. 그게 아니면 주님 앞에 무릎 꿇지 않으니까. 그것이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으니까. 왜 꼭 그래야 됩니까? 문제 없이 그냥 해결되면 안 되나요? 근데 이상한 거는요, 사람은 그냥 아무 문제 없을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잘 안 구해요. 다급해져야 구하고요, 문제 생겨야 구하고요, 그래요. 물론 그 문제 때문에 꼭 다 구하는 건 아니지만은, 문제 있어도 오히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인간은 참 이상한 거예요. 문제 생기고 평안할 때 늘 기도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안 하더라고. 그래서 막 문제가 생겨요. 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러고. 그러니까 가까이 계실 때는요, 가까이 계신다는 얘기는 여러 의미가 있어요. 때로는 문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문제를 통해서 다가오냐, 우리는 문제처럼 느껴지지만 그 문제 속에 주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신 거, 그때가 가까이 계신 때도 있어요. 그 문제는 여러 가지일 수 있어요. 육체의 질병의 문제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일 수 있어요. 오히려 그때가 주님이 가까이 계십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은 고통의 문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마치 천둥 소리처럼 크게 우리 귀에 대고 확성기를 대고
소리 지르신다. 고통이 하나님이 우리의 귀에다가 확성기를 대고 소리 지르는 거라고 그렇게 표현했어요. C.S. 루이스가. 그래야 정신이 번쩍 들고 듣지, 그렇지 않으면 잘 안 듣는다는 얘기예요.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또 은혜 받을 만한 때에 그를, 또 예레미야 29장에도 보시면 성경에는 이런 표현이 이사야서도 있고 예레미야에도 29장에 보시면은 29장 29장 13절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를 만날 것이요 너희를 포로된 자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 모든 곳에서 돌아오게 하리라. 예.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기도를 들을 것이요. 여기 말씀에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족속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을 찾는 자가 그 안에 들어가는 것이지. 결국 왜냐하면 우리는 깨끗하다고 할 수 있는데 하나님 보실 때는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거든요. 나는 죄가 없다고 얘기할 수 있는, 의롭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 하나님 앞에는 누구도 죄인 아닌 자가 없거든요. 그러니 결국 그 곳에 들어갈 수 있는 자는 뭐냐면 나는 의로운 자다라고 하는 사람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주님은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하셨잖아요. 그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죄가 많은 사람이 얘기하는 게 아니고, 물론 죄가 많겠지요. 모두가 다. 그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은 자를 말하는 거예요. 죄인인 것을 깨달은 자. 이게 은혜를 입는 자. 여호와를 찾는 족속,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 결국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어서 하나님께 달려오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여 나를 도와주소서, 그런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에 여러 사람들을 만나는데 그때 고침을 받은 사람들이 다 누굽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부르짖은 사람. 삭개오도 예수님이 여리고를 빠져나갈 때 여리고를 지나가시더라 그때에 삭개오가 달려나오죠. 아마 가고 싶었지만 눈치 보고 그래서 못 달려가다가, 그러다가 예수님이 그 마을을 빠져나가는 그 순간에 달려와서 뽕나무 위에, 아니 돌감람나무 위에 올라갔지. 주님은 그걸 아신 거죠. 내려오너라. 그의 집에 유하시죠.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 주님의 은혜를 찾는 자, 그들이 여기에 들어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자들이에요. 영적으로 가난한 자들이죠. 여기에 있는 분들이 다 그래서 이 자리에 나오셨다고 저는 믿어요. 하나님, 나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못 살아요. 다른 건 없어도 괜찮은데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어요. 그런 마음 말이죠. 그런 마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5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자. 오늘도 우리는 그 은혜 속에 살고 있음을 감사하시고, 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제가 문제일 수 있고요, 문제가 오히려 축복이 될 수도 있어요.
믿음 안에서는 문제가 축복일 가능성이 훨씬 더 많습니다. 아니, 축복인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가까이 계시는 주님을 구하고 찾으면서 주의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많은 어려운 일들을 지내면서 또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터널을 지나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고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우리에게 여러 가지 문제가 오히려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기회인 줄 알아서 우리 옆에 다가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인 줄 알아서 주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을 찾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고 거룩한 곳에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신 은혜에 감사하여 내 모습으로는 설 수 없는 줄 알아 늘 믿음으로 예복 준비하고 믿음으로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